자, 오늘부터 말씀 같이 나누는 내용들을 좀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없이 항상 세 가지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운동이 뭐냐?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짜다리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첫째는 말씀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따릅시다. 말씀 운동. 두 번째는 무슨 운동을 잘해야 될까요? 기도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도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 자,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항상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운동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무슨 운동요? 말씀 운동. 두 번째는요? 기도 운동. 세 번째는요? 전도 운동.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간 모일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이 설교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다양하고 틀리기 때문에 설교라기보다는 좀 기초적이고 집중적인 말씀을 공부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갈 때까지는 계속 제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기적절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잘 무장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전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도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전도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빠지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는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배경이 생깁니다. 이거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봤는데 1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7가지. 두 번째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경. 다른 말로 하면 백입니다. 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한번 나가보면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세상 일 정리 다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전도 안 해봐서 몰라? 우리가 전도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요. 내가 아직 정리를 못 해가지고 정리 다 하면 갈게 이래요. 뭘 정리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세상 일 정리할 게 그래 많아? 아니 뭐 자기 집에 쓰레기 치울 게 그래 많나?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것은 내 영혼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 시간 내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지, 뭐 지가 세상에 뭐 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세상 일 정리 다 하고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도 못 받은 게 대통령 하면 뭐 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도 못 받은 게 이거는요,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도 못 받은 게 대통령 하면 뭐예요? 구원도 못 받은 게 국회의원 하면 뭐예요? 구원도 못 받은 게 무슨 회사의 회장 하면 뭐하냐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권세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7가지입니다. 자, 1번은 뭡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죠? 신분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말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니 뭐냐? 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 순철씨 보고 순철씨 당신 뭐야?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하나님 자녀라고 대답하고 싶어? 정답인데 전에는 뭐라고 대답했어? 사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언제든지 나에게 물었을 때 넌 누구야? 그러면 나 하나님 자녀야.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자, 성경을 자꾸 찾을 거예요. 하다 보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17절까지 14절 15절만 봅시다. 14절 15절 8장 14, 15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그러면 교회 예배당 생각하죠? 근데 교회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바로 뭐라고?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찾았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구의 인도받는다고? 성령의 인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죠. 너희는 오직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축복이 뭐냐?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이 있는데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히브리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섬긴다. 천사가. 순철씨, 섬긴다. 누가? 천사가.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인가? 사단의 세력을 꺾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가복음 3장에 가. 마가복음 3장 3장 13절. 자, 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명을 세웠다. 왜 12명을 세웠느냐? 그것은 첫째는 함께 있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생을 누린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빌립보 3장 10절. (20절). 자, 그러나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자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여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 주민등록 중에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소속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뭐냐? 하늘나라에 내 소속이에요. 하늘나라. 그걸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축복이 있다. 이건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자, 16절. 자, 28장 16절. 자, 18절. 시작.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말씀은 전부 다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쉬운 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말고 옛날에 왕조 시대에 어느 왕조 시대를 할까? 우리나라는 좀 싱겁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하는 게 낫겠네. 자, 우리나라에 왕조가 있죠.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있는데, 자, 조선시대라고 칩시다. 별로 힘도 없는 조선시대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났냐면, 조선시대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럼 조선시대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왕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에부터 주어지는 뭐가 있어요? 그 왕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죠?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그거는 뭐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시녀들이 따라다니고 내시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막 오만 거를 다 해주죠. 다 해주지. 일반 평민들하고 틀린 거예요. 왕들 보세요. 왕들이 뭐 보면 아무것도 안 해. 옷도 그냥 가만히 가 있으면 입혀주고, 밥도 가만히 있으면 먹여주고, 그죠? 모욕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떼먹여주고, 하여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다 해줘. 그게 왕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런 어떤 축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누려.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서 잘 누립니다.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도 요새 오만 가지 희한한 스마트폰이 다 나와요. 요즘은 LG에서 무슨 스마트폰을 새로 만들었는데 무슨 스마트폰? 2개 있는 거. 왜 2개가 붙어가지고 있는 거. 이거 무슨 스마트폰? 듀얼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보면 하여튼 배 희한한 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200만 원씩 주고 아무리 사줘봐야 그 사람들이 그거 쓸 줄 알아요? 못 쓰지. 젊은 사람 정도 돼야, 쓸 줄 아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로서의 축복을 많이 부어줘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지식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 있지만, 문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믿을 수가 있고, 믿을 수 있을 때 확신하게 되고, 확신할 때 누리는 삶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잘 좀 기억하셔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대충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한 7가지만 적었어요. 자, 그 하나님의 배경 10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랍니까? 자, 구약 성경으로 가서 역대상.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금방금방 찾으니까 우리 수조 씨도 스마트폰으로 찾나 지금? 네. 29장.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성경 찾기도 재밌겠다. 10절. 자, 역대상 2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어디에? 주께 속하여 싸우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기왕이면 12절도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거 읽으면서 막 감동이 안 와요? 준철씨 감동이 안 와요? 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4월 초파일이라고 그러는데 4월 초파일 돼가지고 저런 이상한 무당집이나 절이나 가가지고 백바지 입고 백바지 입고 가서 내가 덩이나 하나 달고 이렇게 비비면 소원이나 이루어지고 저주가 물러가고 아이고 그저 어쨌든 간에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단지 섬기는 게 이런 어리석음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주권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방황이 안 돼요. 방황할 필요도 없어.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옛날에 우리 기독교 교단이 많잖아요. 장로교부터 해가지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무슨 교 있노? 순복음 여러 가지 계통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교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특별히 장로교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면 깜빡하고 다 죽어. 왜?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 배우면 시체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는.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는. 이렇게 다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 자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마치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BC와 AD 그 중간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BC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말이고 AD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BC와 AD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도 이런 세계적인 달력과 이런 세계적인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 10절로 갑니다. 예배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통일되는 게 중요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구는 남북 통일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가지고 싸우지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일이 없어. 순철씨는 남북 통일 됐으면 좋겠어 안 되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 이 동네는 안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많네. 그 왜 그러냐면, 나도 먹고 살기 밥도 죽겠는데, 북한 놈 도와줄 게 어딨냐, 이제 그거지. 그래가지고, 남북 통일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의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세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런 배경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배경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으로 볼 것인가, 영적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싸웠다. 싸우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격투기에 가가 돈 벌면 좋은 거지만 동네 지나가다가 시비 걸어가지고 싸움질하면 그건 나쁜 거죠? 근데 이 싸움을 뭘로 합니까? 몸으로 하잖아. 몸으로. 그러면 이 몸으로 싸움을 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또 다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17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지금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는 항상 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부분을 빨리 제거하고 해결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고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고 세상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진짜고 세상은 가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전부 가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를 향하여 추구해야 되고 진짜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 사람들 명품 좋아하죠. 진짜 인생의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놓치면서 내가 무슨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무슨 좋은 아파트 살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한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대통령 뭐 수백 번 하면 뭐하고 국회의원 수천 번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전부 가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도 가짜. 대통령 하고 있는 것도 가짜. 뭐 회사 어디 가서 회장 노릇 하는 것도 가짜.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한진 항공 대한항공의 회장 이름이 뭐지? 조양호인가? 그 사람 한 달 전인가 죽었잖아요. 그래 돈 많고 거시기한 사람이 아무 맥없이 그냥 뭐 다 죽어버려. 죽고 나니까 지금 그 집안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가 나냐? 재산권 분쟁이 일어났어. 그 많은 재산 놓고 죽어버리니까 딸 둘이하고 아들 하나하고 또 그 마누라 있는데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러면서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27절에 가면 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27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자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안 죽는다고 사기치는 놈들이 참 많은데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지옥 갈 놈들입니다. 인생을 한번 났으면 반드시 한번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세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결정해 놓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결정해 놓은 겁니다. 일곱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경은 뭐냐면 전도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축복.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자, 이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자의 축복과 상급에 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 전도의 일들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시고 제가 그저께 이제 교회에서 일을 보고 이렇게 골목으로 쭉 나가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가 나를 보더만은 대뜸 내보고 돈 내놔라고 그러는 거야. 돈 내놔래. 그래서 내가 돈 주면 말라고 하니까 배가 고파서 라면 사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얼마 줄까 하니까 2,000원을 달래. 그래서 내가 2,000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너 이름 뭐냐 하니까 박승길이래. 박승길. 그 다음에 몇 살이냐 하니까 37살이래.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애가 뭐라고 그래야 돼? 지능이 조금 이렇게 좀 저하된 그런 애인데
내가 몇 번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이제 자기가 나를 몇 번 반하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안면을 좀 익히고 좀 편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내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 내가 몇 번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좀 이렇게 계속 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데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이 있으니까 보여줬을 거 아니야.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사람을 또 만남 이런 것들 잘 우리가 유의해서 그것이 또 기도의 제목도 되고 앞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삶의 열매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이 5가지 확신에 대한 내용은 또 따로 우리가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이제 또 진행을 해야지.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